재앙이 닥쳐요. 복음 놓치면 재앙이 닥쳐요. 그러면 거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이웃나라 먼 나라 얘기했는데 갑자기 한국 얘기가 됐어. 이웃 동네 대구 얘기인 줄 알았더니 순천에 한 명 딱 확진됐는데도 난리잖아요 지금. 드림내과에 간호사가 돌아다녀가지고 자가격리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또 집사님 한 분은 또 건강검진 받으러 갔어. 근데 보니까 날짜는 안 맞아서 다행인데 어쨌든 그럼 이게 지금 그리고 수요예배를 참석했단 말이에요. 나한테 서류도 줬어요. 그래서 마스크 썼던가? 막 생각나고 이게 재앙이 닥치면 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한때 제일 무서웠던 전염병이 뭐였을까요? 패스트. 몇 명이 죽었어요? 중국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3분의 1이. 성경에는 넷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나온다. 청황색은 시체 색깔이에요. 거기에 사망과 전쟁과 못으로 지구의 3분의 1, 4분의 1인가 죽는다 그랬어요. 만약 전염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전염병으로 죽는 게 가장 많다고요. 오히려 전쟁보다 전염병으로 죽는 숫자가 더 많아요. 그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넷째 인이라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10년 안에 사스, 메르스 또 뭐예요 지금 코로나.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구원 받아놓고 자녀로서 살아야 돼요. 우리 손가락이 5개예요. 왜 손가락이 5개일까? 이거는 뭘 상징해요? 엄지는 권력. 요거는 이거는 최고다 할 때 이렇게 하지. 요거는 지식. 그리고 또 뭔가를 지시할 때 이 손으로 해요. 가운데는 뭐예요? 가운데 손가락으로는 요거 할 때 쓴가? 신기하지? 제일 능력을 나타내면서 요거 할 때 쓰는 게 가운데 손가락이에요. 또 약지는 언제 써요? 약혼 반지. 사랑의 징표를. 새끼는 약속. 5가지 손가락이 다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렇듯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손가락이 왜 10개일까요? 양손 합쳐서.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었던 거 늘 세면서 살으라고 10개예요. 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뭐가 돼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어머니의 은혜를 모르면 짐승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목사님이 수련회 때 얘기했죠. 복음의 사계, 전도자의 사계. 우리 농사의 사계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 겨울철에 뭐 해야 돼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래야지. 겨울엔 놀아야지. 겨울에 뭘 해야 돼요? 쟁기질과 썰애질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쟁기는 갈아엎는 거고 썰애질은 평평하게 고르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 그동안 묵은 땅을 갈아엎는 기경을 해야 돼요. 땅을 경작을 해줘야 돼요. 거기다가 그냥 놔두면 돼요. 겨울에 또 뭐 해야 돼요? 퇴비를 퍼서 날라서 이게 쫙 양분이 되도록 하고 이런 일들을 해주는 게 겨울이에요. 오늘 우리의 묵은 땅을 뭘로?
말씀의 능력으로 뒤집어 엎어야 돼요. 말씀의 씨가 뿌리 내릴 수 있는 상태로 바꿔놔야 돼요. 봄에는 그래서 우리 모내기, 모판을 짜고 모내기를 해서 모를 심는 거예요. 그걸 다 모내기라 그래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의 씨를 뿌려라. 말씀의 씨를 막 뿌려줘야 돼요. 그것도 어디에? 옥토밭을 바라보고. 씨를 뿌리다 보면 길가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지만 신경 쓰지 말고 어디에? 옥토밭에. 여름에는 놀러 가야지. 산으로 바다로. 피서 가야죠. 피서. 농부는 뭐 해야 돼요? 그렇지. 피 뽑아야 돼. 피살이. 밭에서 논에서 김매기. 다 뭐예요 이게? 가라지. 가라지를 뽑아라. 여름에 가라지 뽑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라. 바보같이 당하고 있지 말고 말씀 놓치고 헤매지 말고 뭐 해라? 싸워라. 뽑아내라. 뭘? 우리 안에 불신앙도 뽑아내고 악한 사단 마귀도 뽑아내고 저주와 재앙이 왔을 때는 엎드려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가을에는 이젠 드디어 추수를 하는 거예요. 추수에는 뭐가 있다고? 벼베기와 중요한 게 탈곡이에요. 벼와 나랏을 분리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쭉정이는 날려버리고 알곡만 다 걷어서 어디로? 말려서 그냥 안 들여서 옛날에 다 말려서 지금 다 기계로 다 해버리니까 그래서 창고에 거두어 드렸다. 우리는 뭐예요? 열매 맺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열매. 열매는 뭐예요? 드려야 돼요. 헌금 왜 해요? 저는 두 가지. 너무 은혜에 감사해서 해요. 헌금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늘 창고에 거둬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 은행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거 은근히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종잣돈을 심어야 나중에 뭘 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해보니까 1년만 헌금 하나도 하지 말고 한번 살아봐요. 나는 안 그러던데. 문제 오던데요. 경제적인. 11조 한 번만 안 드려도 문제 오고.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의 사계. 우리 후배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전혀 몰랐거든. 여기 한 달에 한 번 오는데도 요즘엔 내가 바쁘다 보니까 밥도 못 사주고 뭐 한 3, 4개월 만에 봤나? 사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 10월 달인가? 몸이 안 좋아서 갔더니 무슨 암? 사기? 무슨 암인가? 하여간 대장암 사기라더라고. 어이구 그랬냐고. 정말 몰랐다고.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막 유명한 데는 다 알아보고 뭐 좋다는 거 다 해보고 그러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 기도는 하는 거고 깊은 음식. 뭘 먹어야 가장 좋을까? 어차피 암자의 한문에 암자의 입구자가 몇 개 들어가요? 권사님 아무렇게나 찍지 말고 한문에 입구자가 6개 들어간 것도 있어요? 3개. 맨 밑에 3개 입구자 있어요. 3배로 먹어야 된다는 게 암이래요. 그만큼 이 양분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되고 건강하게 먹어야 되고 깊은 음식 먹어야 되는데 3배로 잘 먹어야 된대요. 그러다가 찾아낸 게 뭐야? 깊은 음식이 선아가는 뭐라고 생각해? 응? 차.
차를 깊이 우려내야 되니까. 설하는 깊은 음식이 어떤 것 같아? 에? 버섯. 일리가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깊이 뿌리 내린 뿌리 음식이 일단 깊은 음식이다. 이 뿌리만 몇백 가지를 갖다가 약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네. 중국에서 배워갖고 왔다는데 우리나라 3대 뭐 예. 아니에요. 선한 차 얘기했어요. 차 뭐 뿌리는 네. 어쨌든 이것만 계속 먹었는데도 좋아지더라 이거.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먹어보니까 좋다는 거예요. 너무. 나도 좀 주제 안 갖고 왔더라고. 근데 어쨌든 가격은 뭐 비쌀 건 말할 것도 없고. 나는 깊은 음식 했을 때 그래. 뿌리 음식도 깊은 음식이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했던 발효 음식도 깊이가 있는 음식이에요. 그냥 먹는 게 배추를 그렇게 절이고 막 해갖고 깊이 있게 만들어 먹는. 우리의 신앙은 얕은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무슨 신앙? 깊은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지. 삐지고 시험 들고 맨날 그러면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깊은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럼 깊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네.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얕은 기도, 복달라는 기도 그런 거 아닌 언약 붙잡은 하나님과 통하는 깊은 기도, 동기 없는 정말 생명 살려야 되겠다.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우리가 깊은 신앙은 진선미 신앙이 돼야 돼요. 미스 코리아 진선미. 진. 깊은 신앙의 진은 뭐예요? 우리 미스터 아름다운 성도 렘넌트가 돼야 돼요. 네. 진. 진리의 말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 합쳐서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각인. 선한 사역, 선한 싸움. 우리의 싸움은 우리는 동기 없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교회를 섬기고 내가 뭘 하든 선한 사역과 싸움을 해야 돼요. 이것이 내 삶에 뿌리 내려가도록. 하다가 그만두면 하나님의 사역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퇴가 없어요. 대통령은 5년 하면 되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대를 이어서 선한 사역과 싸움을 해야 돼요. 신천지에 미친 사람들 봤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학교고 뭐고 막 때려쳐불고. 결혼을 해갖고 왔는데 남자가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얘가 조울증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공무원인데 신천지네. 하고 이 부모님들이 아예 이혼시키고 집에서 감금했는데 어느 날 편지 써놓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천지로 간 거예요. 그 정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미친 자가 돼야 돼요. 미치면 안 되고 미친. 뭐에 미친 자? 그리스도의 도에 이르는 미친 자. 복음의 헷가닥 마시간 미친 자. 딴 데 미치면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시기 질투하고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상처받고. 우리 렘넌트들이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겨울.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꿈을 꾼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해 주니까 봄이에요? 아니에요. 금방 노예되고 감옥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니까 총리의 자리에. 요셉이 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예요. 원래 죽을 뻔했던 인물이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운명, 바로 왕이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살려서 왕자가 됐어요. 허울뿐인 왕자. 그래서 결국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만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요. 모세의 시내산. 이때부터 모세는 인생이 변한 거예요. 올인. 출애굽할 때까지. 광야길 가는 동안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확실하게 붙잡은 거예요. 사무엘은 자식 없던 엄마의 기도로 태어난 나실인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가장 위기 시대예요. 말씀 없지, 선지자도 없지, 제사장은 타락했지. 거기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었다. 결국은 사무엘의 가장 큰 축복은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할 왕을 준비시킨 최고의 인물이에요. 이게 킹메이커예요. 킹메이커. 다윗은 어때요? 다윗. 이새의 8째 아들이요. 목동이었어요. 목동이었지만 여기서 준비한 거예요. 진짜 이걸 제대로 준비한 거예요. 쟁기질하고 썰애질하고 퇴비 주고 했던 거. 여기서 다 말씀의 은혜 받으면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서게 되고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왕이 되고 성전을 준비하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마찬가지예요. 바울 핍박자였어요. 뭣도 모르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어디에서? 다메섹에서. 엘리야는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나의 시내산, 나의 호렙산, 나의 다메섹, 이게 있어야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디옥 교회라는 큰 축복 속에 있다가 결국은 마게도냐 로마까지. 그런가 하면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있어요. 오네시모는 뭐예요? 빌레몬의 종이자 노예예요. 그런데 에라이 이렇게 살 바에야 가자. 그래서 주인의 것을 도둑질해서 도망자가 돼요. 근데 어떻게 하필이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아들이 되고 제자가 되고 목회자가 돼서 주인으로 있던 빌레몬은 장로가 되고 오네시모는 목사가 돼서 목회를 잘했다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언약 딱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헨리 포드가 처음 완성한 차에는 후진 기어가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언론이 신문 잡지가 대서특필했겠죠. 뒤로도 못 가는 차가 무슨 쓸모가 있냐. 그러고 나서 바로 실수를 보완한 차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또 뭐라고 비판하냐. 기차가 있는데 누가 저 차를 타겠냐. 말보다 수십 배 비싼 돈을 두고 왜 차를 사냐. 주유소도 없는데 어떻게 차를 모냐.
말들이 많았어요. 그때 한 청년이 딱 본 거예요. 저 차는 머지않아 미국 전역을 휩쓸 거다. 지금이 뭐 할 때다? 주유소에 투자할 때다. 전국에 주유소를 막 세운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록펠러. 그래서 미국 내 석유 판매 95%를 독점한 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불신자들은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명상을 해요. 자기를 이기기 위해 명상을 해요. 시간을 따로 내서 조용한 시간에 집중하는. 근데 명상은 뭔가를 깊이 바라는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는 거죠. 이 깊은 바라는 결국은 생각과 뇌를 타고 다른 것으로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이 그랬고 애플 스티브 잡스가 그랬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분명히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걸 묻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신천지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지금도 이 사람들의 전도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뭐든지 있는 거예요. 특히 복음 가진 나라에. 그래서 이게 뭐예요? 계속 이게 잘못된 각인이 있으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잘못된 흐름은 결국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상한 만남, 틀린 만남, 잘못된 만남으로 연결이 돼요. 결혼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인간관계 때문에 늘 힘들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으로 가야 돼요. 이게 만남의 축복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고 하면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해도 상관없지만 안 그러면 꼭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같이 늘 싸우다가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인생.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감사는 영어로 뭐예요? Thanks giving. 감사가 땡스 기빙이에요. 땡스는 뭐예요? 모든 게 감사해서 땡스로 살해하고 기빙으로 주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줄 것밖에 없어. 그게 감사예요. 감사는 영적 건강의 좌표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모든 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가진 것을 감사하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가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 감사가 없는 소망은 의식불명의 소망이요, 감사가 없는 믿음은 줏대 없는 믿음이요, 감사 없는 생애는 사랑이 메마른 생애다. 어떤 아름다운 것도 거기서 감사를 빼면 이내 절름발이가 되고 만다. 감사는 고결한 영혼의 얼굴이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다 그랬어요. 오늘부터 참된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 아름다운 진선미의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라는 이 축복된 신분, 의미, 뜻을 알게 하시고 시대적 축복 속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